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제가 2016년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기들과 함께 수업도 듣고 서로 교제하며 또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고 또 서로에게 또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들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동기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각자 다 흩어지게 되더라고요. 각자 사역지로 각자 교회로 다 흩어졌어요. 졸업 후에 이제 서로 흩어지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지나는지 근황을 알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몇몇 동기들과 통화를 하다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몇몇 동기들이 목사 안수도 받았지만 도중에 그만 포기한 동기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대부분 하는 말들이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 실망감이 엄청 큰 나머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만두었다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면 다들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지위나 직장에서 돈 버는 일 다 포기하고요. 소망과 결심이 있기 때문에 다들 신학대학원에 들어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결심을 했던 우리 동기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회를 그만뒀다, 목사직을 그만뒀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많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명감을 받았다는 저도 힘든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일로 실망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아마 살아보시면서 실망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망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견뎌보자, 참자 하고 넘어가는데 그 실망의 강도가 너무나 크면요, 너무나 깊으면 주저앉게 되고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큰 실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실망을 극복할지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어느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실망감을 안고 지금 다시금 자신들이 살던 엠마오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셨는데 왜 예수님을 몰라 본 것입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셔도 지금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낙심과 실망이 너무 큰 나머지 지금 예수님이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는 날이나 사람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들 종종 실망에 빠지실 겁니다. 실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감이 크게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닫힙니다. 영의 눈이 닫히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이 앞에 오셔도 어때요?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겁니다.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처음에는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의욕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자 두 사람이 지금 슬픈 빛으로, 슬픈 얼굴로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얼굴빛이 슬픈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그렇던 것 같아요. 실망이 크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감정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주저앉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의욕도 상실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날,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몇몇 여성들이 빈 무덤을 보고 지금 그 소식이 전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때요? 중요한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의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그저 자신들이 살던 엠마오로 가는 것이 오로지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실망이 크면요, 기쁜 소식,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실망이 크면 세 번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냐 물으시니까 글로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산다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왜 그걸 몰라요?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분명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누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야. 지금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가장 기쁜 소식을 도둑 맞았다. 가장 나쁜 소식으로 이들은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실망에 빠지면요, 이렇게 부정적이 됩니다. 비관적이 되고 방어적이 되고 냉소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실망했던 이유가 오늘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대요. 그러니까 해방시키실 분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때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해서 해방시켜주고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기대했던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해방은커녕 어때요?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기대가 지금 어때요?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언가 큰 일을 해주시길 바랬는데 기대와 다르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이라는 영어 단어 아시죠? 실망, disappointment라고 그렇게 해요. 실망, disappointment. 거기에 디스라는 접미사를 아실 거예요. 접두사라고 그러나요? 접두사. 이 디스가 낫이라는 표현이죠. appointment는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되지 않다. 신기하죠? 실망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약속대로 정해진 대로 되지 않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뭔가 약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명 실망이 됩니다.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저 무병장수하고 복받고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줄 이 제자들은 그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하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보답이 올 줄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보답이 없으면 때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되니까 실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박해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게 전부는 다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응답도 있고요, 해결도 주셔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무슨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씀을 하십니까? 무엇을 바라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10억이 얼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푼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이 1초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 푼이 10억이구나.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1초만 기다려라. 그런 대답입니다. 아마 잘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사는 이유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육신의 건강과 만사형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귀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인지 아니면 내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인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disappointment,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세상은요, 아직까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은 보십시오. 사람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만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봤을 때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그러면 실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는 말을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나의 기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실망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실망하고 낙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실망한 이 두 사람에게 직접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내가 할 일도 많고 내가 밀린 일도 많아가지고 너희처럼 믿음 없는 너희들 상종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실망한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너희 막 그러면서 책망하시지 않으셨어요. 힘들고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을 내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나도 그때 너희들에게 그렇게 잘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잘 풀어주십니다.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글로바와 이름 없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요, 실망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까지 힘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계획대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차가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렇죠? 터널을 통과하면 어둡죠. 그 중간에 터널이 답답하다고 뛰어내리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정상입니다. 살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 사람 실망이 컸습니다. 실망이 커가지고 영과 몸이 지칠수록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지치셨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어떻게 앞길을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일 때문에 속상하고 실망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고 내가 어떻게 힘을 낼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 어땠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다. 실망하고 속상해서 다시 그냥 엠마오로 돌아가자.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고 귀를 돌이켰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였습니다. 실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실망해서 이겨내는 길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실망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에 빠지면 사람이 처집니다. 이 실망이 그런 것 같아요.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몰라봅니다. 냉소적이 돼요. 좋은 말을 들어도 안 좋게 해석합니다. 낙담과 실망이 우리를 얼마나 비관적으로 만드는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때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직 말씀만 붙잡고 힘내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고려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